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하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이 자식이 없던 한 여인 한나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 또한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라는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마감을 하지요. 한나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흘렀다면 리스바를 통해서는 다윗 집과 사울 집에 막힌 오랜 담이 허물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지요. 오늘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기근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도 그랬고 사사 시대나 아합 왕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힐 때 영혼의 갈급함으로 마음의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생활의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근은 영적으로 말씀의 부재 또는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근이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콜링 말이지요. 본문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년의 기근이 온 것을 보니 심각한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원인을 알게 되지요. 바로 사울이 학살한 기브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앞선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와 군장들이 맺은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 닿은 것이지요. 사실 그들은 진멸당한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편입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최하층민이었지요. 그때 다윗은 살아남은 이들에게 어떻게 속죄하면 될지를 묻습니다. 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다윗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보복을 할 수 있는, 즉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입어 사는 입장에서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여호와의 맹세를 어긴 것과 또한 학살에 대한 값은 지불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 곧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과 또한 지켜진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맹세가 여호수아와 군장들이 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맹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지요. 그러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믿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사울의 자손 7의 목숨입니다. 사실 율법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생명은 피 아니고서는 속죄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7은 완전을 말하는 수로 완전한 속죄를 말하고 있지요. 결국 다윗은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렇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한 것이 있기에 그의 아들 머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김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대신 그는 아야의 딸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을 내어줍니다. 결국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 사울의 고향 기브아의 산 위에서 달려 죽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지요. 그렇다면 사울의 학살의 대가, 즉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 산 위에 달려 죽은 7의 이 사울의 아들들, 구속사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슬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을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지요. 계속해서 10절 같이 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런데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가 몇 개월 동안을 슬퍼하며 그 시체들을 지킵니다.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말이지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누구인지 잠시 살펴보십시다. 사무엘하 3장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그녀는 사울의 첩으로서 사울에게 두 아들을 낳았지만 사울왕이 죽자 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취했던 여인입니다. 그 뒤에 아브넬 또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의 두 아들마저 잃게 되는 참으로 비운의 여인이지요. 마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녀 또한 기근을 피해 살겠다고 내려간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이런 여인이 나오지요. 바로 살겠다고 6 남편을 두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지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이들과 견줄 수 있고요. 남편도 자식도 모두 잃은 리스바는 곡식을 베기 시작한 때부터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일의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3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지요. 사울의 7 아들의 죽음 곧 속죄로 그 땅에 다시 비가 쏟아집니다. 후속사로 보면 하나님과 막힌 벽이 허물어지고 구원의 비가 내리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을 막고 있던 불칼의 문이 열리고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 것이고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이제 열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소식은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행동에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리스바의 소식을 들었으면 그 여인을 불러다 위로하고 아니면은 상을 내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녀의 소식을 듣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수습하여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해줍니다. 그것도 죽은 7 아들의 뼈와 함께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단순히 자식이 없어 부러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듯 이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울이 학살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다윗이 풀어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오랫동안 막혔던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담을 허무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지요. 물론 다윗은 요나단의 맹세를 지켜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 집안과 화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허물어야 할 담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지요. 그 마지막 담이 리스바라는 한 여인의, 이 마음이 슬픈 한 여인으로 인해 허물어진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서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므로 말이지요. 성경에서 조상의 묘에 장사된다는 것은 열조에게 돌아가 이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온전하게 화해함으로 안식에 들어갔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즉 칠로 완성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결국 이 일을 다윗이 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속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래도록 갈려져 있던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화목을 이루었다는 뜻이지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3년의 기근이 끝나고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렸습니다. 구원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내린 것이지요. 굳게 닫혔던 다윗의 마음을 열어 사울 집과 화해를 이끌고 그 땅에 비를 오게 한 리스바. 코로나로 인해 기근이 든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단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속에 막힌 담이 있어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매여 기근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한나가 되고 내가 먼저 리스바임을 자각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망이나 정죄로 세워지는 나라가 절대 아닌 바로 눈물의 중보로 세워지는 나라이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셨듯이 말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스바가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근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의 탄비가 내리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중보자가 되셨듯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작은 중보자들 되어져 이 시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은혜의 탄비가 내리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